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은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 명쯤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자주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의문이 들곤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과 함께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를 모두 다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늘 죄를 짓기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늘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보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아픈 죄로 인한 상처들을 씻어내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실 분임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하실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가진 것을 가져가시는데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실까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들, 더러운 것들, 슬픔들,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가져가셔서 점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과연 이 시편의 141편의 시인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나요? 먼저는 자신의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죠.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도 눈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음성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시인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향이 태워지고 향이 그 공간에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공간이 그 향으로 인해 정화되어지고 나쁜 냄새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쁜 냄새들은 사라지듯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 우리의 악하고 속된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분향함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듯 기도할 때에는 사사로운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드는 것은 절박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손을 드는 것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인은 알고 있었죠. 자신이 말을 할 때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자리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리에 실수의 말이 없도록 신중하게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자신의 말을 제어하며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이 실수가 많고 또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또한 말에 실수가 많지 않을까요? 과연 시인만 말에 실수가 많을까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평상시에도 말에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인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진중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 앞에서나 또 가족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입술로 실수가 없도록,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실수가 없도록 진실한 입술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악인과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보다는 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입술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제어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늘 악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을 맞듯 악으로 향하는 마음을 미리 막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의 진수성찬에 유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수성찬을 보면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매우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맛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과감하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진수성찬을 먹기 위해 죄악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진수성찬을 먹을 때는 먹는 그 시간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은 점점
죄악으로 인하여 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악에서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것이죠. 죄악과 멀어지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과 멀어져 죄악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영육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악으로 향하고 있다면 누가 과연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구역장이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죄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어려움을 딛고 죄악을 뿌리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믿음의 성도가 주님께로 향하는 방법은 먼저 기도이며 두 번째는 악인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것은 악인들과 다른 삶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여 자신의 죄악된 삶에 안주할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아뢰며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내 영혼이 빈궁해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라고 떼쓰는 것처럼
기도의 삶을 우리들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삶은 늘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소통하는 삶을 살지 않는 악인들은 오늘 말씀 10절에 자기 그물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자신의 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죄악으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 배웠고, 악인들이 준비한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악인들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복된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내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주님께 향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늘 함께 이 험난한 인생을 걸어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